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47장의 말씀입니다. 46장, 47장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 47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 이런 것들을 종교를 얘기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하고 굉장히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고 명함을 내밀기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이 얼마나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이 바로 바벨론의 영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를 그냥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이거를 확대시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처녀딸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여주인 노릇하고 여왕인 것처럼 여러 왕국을 다스리겠지만 너는 곧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 가운데 내려오라고 말하는 거죠. 바닥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대제국으로서 소리치고 많은 열국을 다스리고 너희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공주였어요. 공주인 처녀딸 바벨론이 맷돌을 갈고, 맷돌을 가는 것은 노예살이를 하는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살이 다 드러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너희들이 지금은 여주인의 자리에서, 프린세스의 자리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티끌 가운데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올리운 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 제국이 된 것, 이것이 바벨론이 대단히 통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그 자리에 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떤 특별한 지도자나 탁월한 정치 전략이나 전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이신 이가 있고 그것을 낮추시는 이가 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벨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인생은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속에 이스라엘을 붙여두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잘 훈련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교관으로, 훈련관으로 들어서 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네가 복이 되는 이유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함으로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인생을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목이 곧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습니까? 이들이 번성하고 창대할수록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기 눈에 편리한 것들을 섬기고 따르고 했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죠. 이렇게 교만을 부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해서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이걸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은 무엇으로 사용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회초리요, 막대기로,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그렇게 열국의 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잘 좀 다스려 봐라 라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제국으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왜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땅바닥으로 내려오라고 그러죠. 티끌로 내려오라 그래요. 흑암 속에 잠잠히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문제 때문입니다. 4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하라고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유, 내가 무슨 여주인의 이 자리를 뺏기겠어? 그리고 나는 과부가 될 일이 절대 없어 라고 바벨론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잘못이 시작됐습니까? 이 바벨론의 부와 권력과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도 알지 못하면서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당시 실제로 바벨론이 대제국이 됐을 때는요, 이 바벨론을 필적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만부터 이 지중해 연안, 이 터키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감히 이 넓은 이 제국을 누가 와서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끝없는 정복과 침략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두셨을 때, 여러분, 이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인간들은 반드시 이렇게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교만을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서 그들을 그 손에 잠깐 넘겨준 거예요. 즉, 얘네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참 내 자식을 딴 데다가 갖다 맡기기 모욕스럽지만 내가 너 손에 맡겼어. 맡겨놨더니 어떻게 해요? 짐을 막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구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도구로서의 그런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엄마가 나가면서 가정부에게 이 아이들을 좀 잘 돌보라고 이렇게 맡겨놓고 나갔어요. 그런데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훈계해도 될 거를 그냥 막 때려놨어요. 그 갔다 와서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부는 당연히 쫓겨납니다. 잘 가르치라고 맡겨놨더니 이 아이들을 도를 지나쳐서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했었다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잘 가르치라고 주님은 당신의 수치를 감수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기 자녀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주목하지 않으실까요? 고생하고 외치는 모습을 주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권위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진실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로, 교사로, 직분자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한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셨을 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직분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리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고통받는,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주님은 바벨론에게 우리 애 좀 잘 부탁해, 그리고 위탁 교육을 했는데, 위탁 교육을 맡겨놨더니 이 아이들을 너무나 고달프게 하고 내 자녀를 심히 학대한 것,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5절입니다. 아니란 여러 나다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여 넣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대 때려주라고 했더니 그냥 세워놓고 마구 구타를 한 거예요. 짐을 더욱더 지우고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 힘없는 자들, 무력한 자들을, 그들을 더욱더 괴롭게 했던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은 자신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라고 하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국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이 잘 나갈 때 겸손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바벨론이 강력한 그런 제국을 이룬 것에 비해서는 이 왕국이 100여 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이 바벨론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옆에다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잘 나갈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셨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왕한테 권하냐면요, 다니엘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괴를 떨다가, 어른들 말에 의하면 괴를 떨다가, 교만을 떨다가 짐승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왕 벨사살 어떻게 됐습니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그것을 사치하고, 놀라운, 이거는 정말 역사 속에 있을 수 없는 아주 여호와를 향한 아주 모독적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는 정말 너무 잘 나가고 있어.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형통하게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도관으로서 높여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서, 권세자의 자리에서 그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붙여놓은 바벨론들이 있습니까? 이 바벨론은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의 자리에 있고 나는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억압이 들어오고요, 푸시가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가 힘이 듭니다. 이 바벨론이 옆에 있으면요, 그냥 그 대제국이라는 사실 하나로도 그냥 기가 질려 있는 거예요.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훈련시키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고마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모양의 바벨론 제국들을 붙여두십니다. 그러니까 붙여두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는 그 바벨론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바벨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 필요해서 주님께서 붙여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알아서 그 바벨론을 교체시키거나 바벨론의 폐악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바벨론이 나를 훈련시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그 사랑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을 떨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죄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이 한날에 사라진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벨사살이 잔치하고 있을 때 무시무시한 글자가 쫙 펼쳐지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다 쟀더니 너는 아웃이야, 탈락이야, 넌 끝이야. 여러분 그날 밤에 고레스가 물길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바벨론을 한날에 하루아침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갑자기 자녀를 다 잃게 됐어요. 그래서 처녀딸 바벨론이요, 갑자기 과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의 열국의 그 자녀들을 한날 아침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다 뺏겨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악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알지 못하고 잔치하고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말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재앙의 근원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 멋진, 그 화려한 제국이 사라집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 여러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얼마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기 터키 지방에 있었던 그 모든 자기 부인이 거기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 부인이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니까 그 고향을 여기 바벨론 땅에다가 그대로 세팅해주고 싶어서요, 그 먼 길에 그 나무들을 엄청난 축구장만한 거기에 다 심을 나무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거 배달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중간중간 물을 주면서 가지고 와서 행인 가든이라고 해요. 행인 가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중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너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물이 위로 올라서 이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거기에 정원을 만들 만큼 이거는 현대 과학도 풀지 못하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뻐길만 하죠. 막 한날에 막 밖에 나와서 이 왕국은 내가 세운 왕국이니 누가 감히 나를 이기리요,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팍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여러 가지가
과학이든 정치력이든 군사력이든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굉장히 위험하죠. 온님이 미미미. 여러분 이것이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국 그것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옆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붙여주셨지만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언이 들린다면요 파멸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셀장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이렇게 경고장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티끌로 내려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티끌로 내려앉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욥이 내가 티끌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그 땅바닥 가장 처참한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소망의 장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여왕으로 바벨론에게 그 권위를 주셨지만 내려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주님이 잠시 빌려주신 주인의 자리를 자신이 떡하고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문제이죠. 마치 내가 지도자로 태어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권세나 자유나 여러분 뭐 할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고 나에게 덤으로 주신 특권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좋은 가정에 있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의 자리를 잠시 양보해서 맡겨두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내 것인 양 나를 위해서만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죄악이었습니다. 시계가 자기 손에 있으니까 이 시간이 내 건 줄 알고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계획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의 죄악이에요. 재물도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돈이 있으니까 이것이 내 돈인 것 같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소유가 사실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세를 바벨론에서 탁 들어서 하루아침에 페르시아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것들,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겸손히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다면 여러분 그 은사는 어디서 왔습니까? 재능과 은사, 그것도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하고 나의 신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바벨론의 외침이 혹시 여러분 속에서 울려 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련됐는데 겉에다 대놓고 내가 좀 괜찮지?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의 바벨론은요, 저 밑에 숨어 있어요.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아, 이거 괜찮네. 이거 내가 했는데. 아, 내가 상당히 괜찮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바벨론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바벨론도 사랑하실까?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요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향한 경고라, 이는 내가 바벨론을 향하여 하는 경고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들어서 바벨론한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바벨론, 우리 괴롭히는 저 바벨론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치스럽고 교만한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티끌에 앉으라. 죄를 뒤집어 쓴 자리에서 애통하면서 너의 교만을 회개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열국의 보좌, 여주인의 자리, 왕자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나의 왕 대신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 자리가 뺏겼습니까? 부모로서의 권위가 상실됐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마땅히 내가 이 정도 권위는 찾아야 되는데 그 권위가 상실되고 무시당하고
버려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돼요. 내가 그 바벨론의 왕자 자리에선 쫓겨났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신다면 나는 왕 대신 그분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흑암 가운데 놓이라고 하지요. 잠잠히 흑암 가운데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놓여질 때, 내가 티끌 위에 앉아 있을 때, 내 인생이 땅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티끌과 같고 바닥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흑암으로 뒤덮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스스로 높였던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도 소망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것을 저버렸을 때 실제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의 대표자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바벨론이 완전히 끝장나는 데는 어디죠? 계시록 18장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사치하던 모든 바벨론의 음료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죠. 금과 은과 그 무역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망하였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망하였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계시록에 세상 나라의 끝이 바로 거기서 마감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서 경고하신 것은 심판인 동시에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은요, 요나를 보내십니다. 자신의 나라를 아주 잔인무도하게 고리를 껴서 포로를 줄줄이 갈고리를 껴서 짐승을 끌고 가는 그 아수르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은요, 회개하라고 보내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많다 하고 요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도 주님이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에 빠져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인 우리 안에 바벨론 도성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속에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치도 못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해서 여전히 그 바벨론을 내 안에서 키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 나만 추구하는 그러한 죄는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 삶의 영역 중에서 유독 그 부분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내 삶의 영역 중에 바벨론이 판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녀가 그렇습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에서 거기에서 교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에서 내가 그 부분에 바벨론 성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무엇으로 내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주인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이 바벨론의 도성이 파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들 되심을 포기하고 주인 되심을 포기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 안에 바벨론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자유, 그것은 주께서 십자가로 왕 되심을 포기하고 우리가 넘겨받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나 대신 바벨론 심판을 받으시고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태생적으로 교만한 우리들을, 그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교만한 바벨론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유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멸망받을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목소리를 외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목청껏 외치실진데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지금도 얼마나 멈추지 않는 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르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맞이할 운명의 마지막이 바벨론의 그것이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높아 있을 때도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낮추실 때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품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